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음악 틀어야 될 것 같죠? 갑자기 찬양 이거 끝내야 될 것 같은 이거 축도 말씀이 축도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게 축도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해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쭉 볼 때 여기 나오는 이거는 이제는 작별 인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가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쭉 살펴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문제들 기억나십니까? 무슨 문제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 또 근친상간, 그렇죠? 음란의 문제, 또 기억나는 것들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 그렇지? 세력 나누기, 분열, 뭐 여러 가지, 뭐 질투, 막 이런 것들이죠 다. 이 교회 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앞장에 보는 그 12장 앞으로 쫙 넘겨보면은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여기 교회를 향하여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20절에 나와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고,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이런 것들이 당시 교회의 문제였었던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게 공동체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이런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당시에 이런 분열 세력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증상은 이렇게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투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 함께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린 어떤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랑 후서 사이에는 눈물의 편지가 있었어요. 12장까지 굉장히 날카로운 경고들도 있다가 오늘 13장의 2절을 보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런 경고의 말씀도 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기 보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딱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방문했을 때 그런 자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마무리가 기뻐하라고 끝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무리가 기뻐하라고 끝낼 수 있는지 오늘 이제는 이 고린도 전후서가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또 바울의 4대 서신에 들어간다는 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가 왜 들어가냐면 교회의 실체가 무엇인지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랑 에베소서가 교회의 실체와 운영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에베소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마지막에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뻐하라로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할게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기뻐하라가 카이레테라는 뜻인데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동시에 기뻐하라는 동시에 잘 있어 건강해 잘 지내야 돼 이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에서 인사말이에요. 만날 때도 이런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샬롬만 알고 있죠. 샬롬 하는데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에 카이레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만남과 이별했을 때 똑같이 쓰는 인사말이에요. 우리도 안녕 이거가 시작과 마지막에 똑같이 쓰는 것처럼 이 단어도 시작과 마지막에 똑같이 쓰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기에는 잘 있거라 라는 뜻이 있어요. 기뻐해 건강해 이런 뜻처럼 우리가 기쁨과 작별이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잘 지내 이 뜻으로도 되고 근데 기뻐해라.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잘 지내. 건강해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의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은 바울이 교회를 방문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의 큰 맥락으로 봤을 때 결국 심판과 구원은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에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 다음번 방문이 있다. 다음번 방문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기뻐하면서 잘 지내라. 내가 온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의 따끔한 경고는 하나님이 심판을 주기 위해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메시지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음번 방문이 있어요. 다음번 방문이 있고 우리에게 눈물의 편지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무엇이죠? 눈물의 편지의 시간은 이 신약에 이제는 교회 시대가 쫙 열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시대가 쫙 열리면서 회개하고 이들이 변화되면서 주의 일을 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가 있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다음번 방문 때는 이들의 어떤 경고를 들어도 행하지 않았던 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만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니까 정말 기뻐하면서 지내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를 꺾고 돌이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끝에 결말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라.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공적에 대한 상이 있는데 그것이 불에 태우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고. 여기에 이제 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뻐해라 라는 것은 만날 때도 시작과 마무리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죠? 마지막도 주님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에 이 인사가 오늘 여기 나왔던 기뻐하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 되시죠. 그 주님이 나에게 시작한 것도 기뻐하라는 거였어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그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체를 다 강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기뻐하라 다음에 그 단어가 더 중요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전하게 되며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단어는 어디 쓰이냐면 마가복음 1장 19절에 나왔던 단어예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 어디 때 이 온전하게 되며라는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의 이 단어가 카타리트 제스테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여기 온전하게 되며가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어딜까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맞춰본 분들도 뭘 걸어야겠다. 시상을.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여기 오늘 온전하게 되며라는 것이 여기 1장 19절 20절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어디 읽어보세요. 어떤 부분? 개역개정이죠 지금. 킹제임스예요? 킹제임스 반치. 왜 킹제임스 반치? 고치고 맞아요. 그물을 고치는데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깁다가 수선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그물을 깁는다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찢어지고 그물이 이게 뭐가 터지면 다시 그물을 던지기 전에 헝클어진 그물을 다시 매만지고 묶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수선인 거예요. 근데 수선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오셨어요.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수선이 끝난 다음에 온 게 아니라 수선 중인 상태에 온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도 그물을 깁는 데는 실제 저런 성경을 보면 다른 번역서를 보면 고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실로. 이거는 우리가 다 완성돼서 오신 게 아니라 교회는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고 계시고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나도 온전치가 않죠. 우리 이웃 사람도 온전치가 않죠.
그 온전치 않은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물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손질 중일 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가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며라고 하는데, 온전하게 되며에 수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젠 그걸 펼칠 거죠. 근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오셨구나.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결과 그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뜻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근데 임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대로 괜찮아, 엉망이어도 괜찮아, 교회가 막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막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괜찮아, 주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막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 임재가 있는 교회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면 당신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당신은 예배가 바뀔 수밖에 없고, 당신은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고, 당신의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고, 당신이 바뀌면서 당신의 가정이 바뀔 수밖에 없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들이 움직였죠. 그 말씀 앞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지막에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약속으로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던 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고 있나요? 예수 믿고? 여러분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 변화되고 있나요? 저는 가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슴 아파요. 저 누구랑 막 실컷 막 싸웠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줬잖아. 누가 나 그렇게 하더라고.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앞에서 막 어떤 차가 끼어들어서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차 앞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들어서 그 사람 멱살 잡고 얼굴에 침 뱉고 왔잖아. 침 뱉고 왔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이랑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막 무릎 꿇고 머리 박게 시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예전의 육적인 성품을 자랑하듯 저한테 얘기할 때가 바로 지금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솔직히 팩트는 이런 운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거든요. 실수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사는 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사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할 뻔했어. 사는 게 왜냐하면 우리 직장이 적절한 예지. 어떤 사람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실수를 했어. 솔직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적으로 이 손실에 대해서 세상적인 처리는 잘리든지 배상인 거예요. 배상을 안 한 것만 해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야. 믿는 자들. 실수가 있었을 때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성과가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답답함이나 속상함이나 그 감정, 우리가 그 감정까지 죽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아니죠.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참지 말라는 것은 분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 분을 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보면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의 임재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쫙 받았는데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면서 싸우는 내용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지 않아요? 순종.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기뻐해. 지금은 힘들지만 기뻐해라.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육적인 음란이 있었던 사람이 음란을 벗어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음란한 생각나요? 이런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은 비가 내려서 비가 내리고 난 그 습기를 맡아도 담배가 땡긴다고 하던데, 밥 먹고 난 후에 담배가 땡긴다고 하던데, 담배를 많이 폈던 분들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기 힘들거든요. 끊기 힘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노력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교회가 이게 뭐라고 해서 합쳐지지 않는 걸 오합지졸이라고 하잖아요. 합쳐지지 않는 것들을. 근데 그들이 노력을 한다는 건 그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다른 어떤 세력이나 숫자 이런 거가 절대로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려고 했는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담아내고 그릇에,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주님을 담아내려고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질 것 같은 그 질그릇, 연약한 그릇이 깨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버텼던 교회, 서머나 교회. 지극히 가난했는데 그 서머나 교회가 실상은 너희가 뭐 가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 언어로 보면 어느 정도 가난한지 알아요? 찢어지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죠. 여러분이 고백을 할 때 모든 물질을 이제 빨리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 마음이 너무 예쁘죠. 제가 예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예뻐하는 거지. 저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예뻐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미 아시는 거예요. 상급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그러면서 실천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어버이날인데 아빠 이러면서 막 장로님이면, 아빠 내가 지금 이것뿐이 못 해주는데 진짜 되면 내가 아빠 꼭 차 빼주고 싶어. 아빠 나 차 빼주고 싶어. 아빠 포르쉐 좋아해? 아빠 대답 잘하시구나. 아빠 내가 그러면 목표 세울 거야. 대신에 아빠 그냥 밥 먹고 차나 한 잔 마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막 하는 게 미워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빠 나 이만큼 모았어. 근데 아빠 내가 이 약속을 못 이룰 수도 있어. 근데 아빠 나 이거 아빠 선물이야. 충분한 거예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교회 행복이. 결핍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충만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긴 여정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중심은 엉망이어도 괜찮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정반대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임재가 변화의 보상이 아니라 임재는 변화의 원인이에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이전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이랬는데 이런 나를 끌어안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끌어안고 죽으셨고, 그분이 그걸 사랑이라고 증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게 온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찬양은 다 이렇게 템포가 이렇게 천천한 이렇게 템포로 했는데, 그것이 오늘의 이거를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분이 죽도록 나를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한 걸 지금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응답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순종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그들이 선택을 해야 됐어요. 오셨다는 것만으로 그물이 저절로 내려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일어나서 따라가야 됐어요. 순종이 필요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이 11절에 5가지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기뻐해라. 너 잘 지내야 돼. 여러분, 기뻐해라가 잘 지내라는 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잘 지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잘 지내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너 잘 지내고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 먼저 천국 갈게. 그때까지 너 잘 지내야 돼. 잘 지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다시 오실 거야. 다음 방문이 있을 텐데 잘 지내야 돼. 기뻐해야 돼. 온전하게 돼야 돼. 위로를 받아.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해라. 정말 눈물의 축도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잘 지내. 힘든 것도 알고 네가 고치고 싸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잘 지내. 기뻐해. 내가 곧 올 거니까. 내가 다 보상할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다 해놓고 그 공적이 불에 타지 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공적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게 하라고. 너희들 다 잘해놓고 상급이 적으면 어떡할 거야.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거 아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상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게 무슨 소용이야. 힘겨운 거 알아. 내가 곧 올 거야. 잘 지내. 기쁨으로 너한테 보상을 해줄 거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할지어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걸 알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자체가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쓴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양육할 때 얘가 얘기해도 안 들어 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아예 말을 안 해버리면 이 자녀 어떻게 되죠? 계속 딴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오은영이라는 그 박사가 그거를 그 시내라 씨가 상담을 했더니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만 번이 되건 1000만 번이 되건 100번이 아니라 100번 말을 해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가 아니라 100번 말하고 1000번 말하고 10,000번 말해서 그것이 생활에 되게끔 말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들은 이미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들은 여전히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를 썼어요. 근데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결국엔 이 완성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누가 완성을 시킵니까? 예수님이 완성을 해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믿은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실수 많이 하고 이러고 막 정말 그런 어떤 막 이런 사람들 있는데 다시 연락하고 또 문을 두드렸을 때, 이런 경우에 있었을 때 왜 그러냐고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그 목회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직도 그 사람을 믿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그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 야, 내가 걔를 믿냐? 걔한테 역사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기회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이 11절에 이 마무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것은 단순히 인사의 요절이 아니라 당시의 입맞춤은 친밀할수록 입맞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막 여기 수염난 이런 부부에 막 실제로 입도 맞추고 저희 프랑스 쪽도 그렇게 입을 맞추는데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볼을 이렇게 댔을 때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근데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족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사 안 해요. 제가 온두라스에 선교를 갔는데 남미도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떤 여성 그 평신도분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등치가 한 이만했어요. 진짜 되게 컸어요. 이분이 되게 컸고 손도 이런데 손도 되게 이렇게 하면 제 여기를 다 덮을 정도였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한 3, 4일째 됐을 때 저를 만났는데 그 온두라스식의 인사를 하는데 마리오였거든요. 제 그때 그 남미 이름이. 그리고 갑자기 마리오 하더니 이게 머리를 딱 감쌌는데 이 손 안에 머리가 제가 다 들어가 이렇게 하더니 머리를 끌어당기다 이렇게 하더니 여기다 대고 입을 맞추는 거야. 남미 교회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인사를 안 했는데 가족이라고 인정했을 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는 가족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걸 돌아보게 되죠? 고린도 이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1장으로 올라가면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가 고린도 교회의 첫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이 같은 마음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이면 가족끼리라는 거죠. 아버지가 봤을 때 가족끼리 다투는 걸 보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으셨는데 근데 그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가 나뉘었다. 이것이 견딜 수 없었고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고가 끝난 자리에 이 명령을 남기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가족입니다 라는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온갖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도 돈이 많고 다 유명해요. 다 가족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얘도 뭘 하고 있고 얘도 뭐 하고 다 돈도 많아요. 근데 모이기만 하면 싸워. 예를 들어서 다 오랜만에 모였는데 뭐 어버이날 행사 때 모였는데 요즘 사업 잘 돼가나 보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다음에 이제 누구를 부르실지 모르겠네. 무슨 의미인지 알지? 아버지가 불렀을 때 순서는 지켜야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당신 근데 우리 친자식도 아니잖아. 뭐 이게 막 이러면서 이런 막장 드라마 이런 내용들 이게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보면 그게 어버이날 행사겠어요? 고린도전서가 한 아버지 밑에서 한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데 너는 무슨 은사가 있더라? 넌 축사 좀 하더라? 축사보단 예언이 낫지 않을까? 근데 넌 방언하는데 통역 못하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떠들어대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오늘의 모든 결론은 이 고린도서를 다 하나로 맞춰주는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하는 거고 가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능한 거며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도 볼 수 없는 이 사랑이. 눈물 어린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와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은 그 가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이 땅의 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한 입맞춤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곳이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나고 생각해 보면 전에 있던 목사님이 가끔 생각이 나요. 어저께 제가 기독교 방송을 틀다가 그분이 설교하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설교. 왜냐하면 그 설교에 제가 너무나 행복해 있었고 그 메시지에 너무 기뻐했던 그 순간 때문에 이렇게 계속 멈춰서 보다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러면서 이게 돌렸거든요. 근데도 계속 생각이 났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새벽 예배 때 굉장히 어조가 센 어조로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첫 번째 목사님도 하셨거든요. 두 분이 성향이 좀 비슷한 게 계셨었는데 그게 뭐였냐? 목사님이 목사라서 그렇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새벽 예배 때. 그게 뭐였냐? 당시에 어떤 사역자가 거기에 이제 갔어요. 그분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였어요. 근데 전도도 많이 하고 하니까 눈에 띄었겠죠. 그분이, 그 형제가. 근데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한 사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 강대상 앞으로 데려와서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불러다가 사역자가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킨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형제가 그 그룹에서 좀 이렇게 질투한 시샘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게 쌓이다가 이게 왕따처럼 돼버리는 일이 이거를 이제 참다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새벽에 그거를 좀 알게 되셨는지 이렇게 성을 내시면서 했던 얘기가 내 제자가 누가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난 자살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하는 게 10명이 있었을 때 교회가 10명이 있었을 때 그때는 없는 사람을 뽑아서 일꾼을 키웠다. 근데 지금은 뭐 2,000명, 3,000명이 됐다.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일꾼을 뽑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어떤 재능을 보고 빼어난 걸 보고 하지 않겠냐. 근데 내 자식이 다른 자식을 그렇게 뒤에서 그러고 있다면 정말 죽고 싶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충격받은 게 첫 번째 교회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 교회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누구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강조하고 그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그분이 생각이 나는 게 인간적인 마음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토록 교회가 분열되는 거를 가슴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된다는 것이 너무나 아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근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도 여기까지 쭉 오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걸 봤을 때 우리는 가족이 외부에서 봤을 때 나도 여기 교회 가족이고 싶다. 나도 여기에 가족이고 싶다. 그런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결국 교회의 실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완성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그래서 그 말씀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한 두세 번씩 했었어요. 아이 그냥 사역자들 불러놓고 그 형제님을 지목해서 얘들아 만약에 있으면은 얘 미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왜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굴러온 돌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첫 번째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계속 속상해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고린도서가 음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시작과 끝은 분열되는 거죠. 분열.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정말 지켜야 될 본질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지난 삶도 생각하면서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했었을 때 무언가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그렇게 가슴이 찢어진다는 얘기였다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죠. 왜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주님을 찢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마지막 구절은 실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우리 함께 있을지어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고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나왔던 은혜는 카리스고 사랑은 아가페며 교통하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나요? 교제하는 거. 교제 시간을 코이노니아 시간이라고 하죠. 교제예요. 은혜, 사랑, 교통하심의 단어는 카리스라는 은혜, 사랑은 아가페,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은혜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셨던 거, 부요하신 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왔던 사건이 은혜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가 되게 유일해요. 우린 사랑의 하나님 많이 쓰였을 거라고 알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주 썼어요. 하지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은 오직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서만 등장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경고를 받았고 눈물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수많은 경고 뒤에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경고 되게 셌거든요. 고린도 용서하지 않겠어. 내가 갔을 때. 만약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목회자한테 당신 용서하지 않겠어. 굉장히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경고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바뀌기를 원한다. 쓴소리를 해서라도 네가 제대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쓴소리의 수준이 있거든요. 셀 때도 있어요. 때로는 셀 때도 있어. 누군가를 양육할 때는 셀 때도 있어. 자녀 양육할 때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런가요? 식당에서 제일 열받는 부모님이 그분들이거든요. 애가 식당에서 근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 답답해하잖아요. 전에 저 첫 번째 교회 다닐 때 어떤 애가 예배 시간에 엄마 핸드폰을 하다가 소리를 틀은 거예요. 소리를 틀어가지고 게임을 틀은 거야. 하더니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막 이러니까 갑자기 다 놀랐는데 이 아이가 어머 죄송합니다. 애기를 안고 있는데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애기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막 이러니까 엄마가 어머 하다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머 하더니 얘 볼따구를 팍 쏘는 거야. 애기 요만하거든요. 얼굴 어머 하더니 목사님이 보고 있다가 어머 팍 친 거예요. 그 소리가 이렇게 딱 났더니 그냥 입을 딱 틀어막아서 데리고 나갔어. 막 이러면서. 근데 왜 얘기를 하냐? 때로는 말을 안 듣는 경고가 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게. 근데 그 끝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거를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다면 매질을 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코이노니아로 마치는 거예요. 교제로.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가 같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아가면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서로 다 같이 하나로 서로 고쳐지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다 같이.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교통하심, 사귐으로도 번역이 돼요. 굉장히 넓죠. 이 의미가 참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코이노니아 참여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그 그룹 나눔 하잖아요. 참여하다, 함께하다, 나누어 가지다, 이것이 다 코이노니아예요. 뜻이 나누다, 함께하다, 사귀다, 참여하다, 교통하다. 굉장히 뜻이 넓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령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있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완성되어서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마음교회의 이 임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럼 결론을 우리가 내린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 봤을 때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인데 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1장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으로 고린도후서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눴었어요. 위로를 받은 자들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다. 맞아요. 힘든 순간이 있는 자는 위로를 해줘요. 우리 이사님 들어오셨었는데 그 직장 내에 이 힘듦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힘든 순간을 거친 사람은 그 힘든 순간을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절은 1장에서 이 고린도서 1장은 그걸로 시작을 해요. 4장에서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정말 위태롭고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 그릇보다 더한 영광이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가 결핍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결핍의 자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이란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지 돼요. 이제 13장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고를 쓰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말해줍니다. 오늘 5절 보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13장 5절 볼 수 있으면 5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맞습니다. 이 경고를 쓴 이유가 5절에 있어요.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럼 언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변해야 돼요. 정말 성령 받은 자 맞습니까?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변해야 돼요. 가정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직장과 일터가 바뀌어야지 돼요.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대화할 때가 있죠. 정말 확증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정말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오늘 교동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이묶음이었어요. 가족이에요. 엉망인 교회임에도 분열인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이 이걸 하나로 묶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주님은 완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손질 중인 지금 내가 깎아나가는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사님이 기도 제목을 냈을 때 정말 눈물의 기도야. 내가 안 되는 걸 깎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깎아내는 부분, 그 가시들, 그거를 다듬어가는 그 순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들이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죠. 가족이었어요. 그 둘은 세베대의 아들. 근데 이들이 손질 중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린도 교회도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손질 중인 게 공동체예요.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카이레테, 이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작별인과 동시에 기쁨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아직 손질 중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수님이 보이시는 교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버림받지 않은 것을 아는 교회예요. 내가 고아가 아닌 것을 아는 교회예요. 내가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아는 교회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교회입니다. 가족임을 아는 교회예요. 서로 오래 참고 손을 잡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가정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우리가 예전에 왜 아이들 혼낼 때 막 부모님 얘기할 때 있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보이는 곳은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마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이 고린도서의 마지막 말이에요. 바울의 4대 서신에 들어가고 교회의 실체, 교회의 형태를 보고 싶다면 고린도서를 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모든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쏟아낸 모든 경고와 눈물 뒤에 이 남은 최후의 선포가 이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할 텐데,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이 모든 눈물 뒤에 남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 확증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이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자라고 확증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우리 가족에 대한 걸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교회에서도 그 적용 원리가 똑같아요. 그 원리가 적용되고 있고 확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지 않냐? 누가 아버지냐 너의? 네가 내 자녀 아니냐? 그 메시지로 고린도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아가는 그 말씀 앞에 순종 속에서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을 축복합니다.